하나님 말씀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또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 2장 말씀 두 번째 다루는 시간이 됩니다. 이 내용은 1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또 재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2장은 욥 자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몸이, 그 육신이 완전하게 망가지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거기서 또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설상가상이라, 엎친 데 덮쳤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설상가상이나 엎친 데 덮쳤다 하는 말 가지고도 이건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제 마지막 부분에 참척의 슬픔을 당한 부모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식이 죽고 또 물질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존재의 연약함은 나 자신이 무너져 버리면 그거 비교할 거 없는 것
비교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힘든 게 더 힘든 거지. 내 자신이 힘든 것이 더 힘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참척의 슬픔, 자식이나 손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픔이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죠. 옛날에 임금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식들의 죽음이 이제 그런 슬픔이 되겠습니다. 자식이 죽는 거 그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몸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2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장과 비슷하게 오전 회의가 열렸었다 하는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4절과 같은 참 해석하기 어렵고 또 독특한 표현법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지난 시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응대를 했습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건방지게 말대답을 한 거예요. 말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고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여러분들 혹시 욥기를 좀 아주 심각하게 연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뭐 물물 교환한다는 뜻도 아닐 터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저도 이런 해석을 일정 부분 좀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속담과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속담과 같은 내용이다. 속담풀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속담이 다 있게 마련인데 그 풀이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속담이라고 이제 여기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런 개념이겠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지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다.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표현 뒤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이 표현하고요. 지금 뒤에 읽은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표현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뭘 해도 다 내버릴 수 있고
또 치워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장과 나란히 놓고 이 4절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좀 전에 제가 아무리 뭐 참척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닫혀버리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식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엄청난 재물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를 예상하는 것이 경건치 못한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 났을 때에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죽고 아이는 생존해 있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있죠. 뭐 이런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가게 되면 욥과 같은 경우가 되면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처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자식도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도 다 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탄이 욥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속답을 이용해 가면서 이런 말대답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사탄의 요구에 그렇게 하라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 4절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항상 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사탄이 이제 이용을 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온전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여기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욥한테 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생명만은 그러나 해하지 말라. 이 사탄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욥도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해치기는 하지만은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연유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렇게도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다. 뭐 생명과 같은 존재다. 생명과 비슷하다. 뭐 생명을 주관한다. 생명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보다 훨씬 깊은 의미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자체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생명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곧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는 것 이것은 이제 유대교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으로 볼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반생명적인 그런 문화, 풍토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의 내용으로 삼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은 이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 알기를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파리 목숨, 파리가 들으면 자존심 상해할지 모르지만은 현차는 파리,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파리 목숨보다도 더 이것을 인간 생명을 못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어제도 저는 5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예배 참석을 하고 또 묘역을 이제 참배를 하고 또 뭐 순서도 맡아서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끔찍한 일들이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은 죽은 사람들은 숱하게 많은데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의 미얀마 같은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번 주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생명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게 이런 유튜브나 이런 SNS 법에 걸리지 않으면은 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무자비하거든요. 무자비해요. 1980년 5월달 우리를 생각해 보면 미얀마가 똑같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똑같은데 우리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다. 안 좋다. 그 나라는 아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군부가 국회의원 몇 프로를 아예 의무적으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민주주의 토양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려면 먼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생명은 생명을 지켜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다양한 이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성서를 배경으로 하는 신앙 입장으로 보면은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상대방, 다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논리상으로도 철저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 주시기는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하고 단서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탄이 죽지 않을 만큼 이 욥을 건드렸습니다. 어떤 상태가 됐나요? 7절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우리는 좀 거꾸로 말하는 습관이 있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뭐가 나게 했다고요? 종기. 아니 종기 정도야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종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학교를 다녀보면은 초등학교 때죠. 반 친구들 중에 종기가 난 친구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렇죠. 특히 어디에? 머리에. 그래가지고 종기 난 데를 동그랗게 이렇게 머리카락을 깎아내고 거기다 보통 뭘 붙여요? 무슨 고약? 이명래 고약을 붙이고 다녀요. 이명래 고약.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명래 고약. 어르신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이명래 고약. 이 가정의 필수의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종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에게는 뭐 일상생활처럼 되어 있던 이 종기, 특히 머리에 난 종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름종이에다가 시커먼 고약을 붙여가지고는 머리에다 붙이고 다녔던 그 흔적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명래 고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통의학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의학. 전통 한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통의학 1호라. 요즘에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사보질 않아가지고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고약은 이명래 씨가 제일 먼저 개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신부 에밀 피에르 드비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고안을 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의 한의학 지식하고 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약용식물 이런 책을 참고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고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1894년경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한국 이름을 성일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아산에 가보면은 공세리 성당이 있죠? 우리 한번 방문을 했었죠? 공세리 성당. 이 공세리 성당을 설계하고 건축한 신부가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세리 성당을 직접 건축 지휘를 했던 분이다. 근데 당시에 이 성당을 건축할 때에 일하시는 분들, 노무자들이 이제 주로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보니까 유독히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신부님이, 드비즈 신부님이 이 고약을 제조해가지고 무료로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이것을 성일론 고약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명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이명래라고 하는 분은 원래 서울 살고 있던 천주교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1890년도에 탄생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1866년 병임 박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천주교인들 박해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서 거주하지 못하고 바로 이 드비즈 신부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피신을 갔대요. 드비즈 신부 밑에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성당의 여러 잡무를 도우면서 신부님과 가까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일론 고약 제조법을 전수받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여기다가 이제 민간요법을 더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2년 뒤에 1906년도에 드디어 이명래 고약이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이명래 고약의 역사는 115년이나 되는 거예요. 이명래. 아직도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니까. 1920년도에 서울에 고약 가게를 차렸고 가격도 싸고
또 옛날에 권사님들 그 고약 붙이면은 거의 대부분 금방 나은 걸로 저도 기억이 돼요.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유명세를 타가지고는 그냥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이거를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망하고 하나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명래 고약, 우리에게는 참 추억의 약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약국에서 팔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 종기가 나게 했다 할 때에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종기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펴보면은 뭐 고약, 이명래 고약을 붙여가지고 날 정도 그런 수준의 종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냥 그 점잖게 표현을 하면은 악성 피부 질환, 그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악성 피부 질환을 앓게 되었다. 여러분 레위기서 1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13장. 거기 보면은 제목 자체에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되고, 또 낳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상생활에 회복을 해야 되고, 뭐 몸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가죽이나 이런데 곰팡이가 생기는 것,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14장도 뭐 집에 생기는 곰팡이 뭐 이런 것 계속 나오고 있어요. 15장 가면은 몸에 유출병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옛날이 훨씬 더 이런 피부 질환이 훨씬 보편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레위기의 기록은 수천 년 전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유독히 유대인들이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또는 정결법에 관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정결에 관한 깨끗함에 관한 이 그 생활 습관이 유독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욥이 그런 악성 피부 질환을 사탄의 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병하게 되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도 피부병과 나병 이것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악성 피부병, 악성 종기나 뭐 종양 뭐 이런 것하고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도 그럴만 합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기초로 놓고 이 욥이 발병하게 된 이 피부병 생각해 보면은 욥은 단순하게 피부 질환, 종기 난 것 정도가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문둥병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 나병, 한센신병인데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재 가운데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욥이 그냥 일반적인 종기 정도가 아닌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해석되어지는 또 주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뭐 나무를 태우고 뭐 물질을 태워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똥이라든지 쓰레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암만 옛날이라고 하더라도요, 배설물하고 쓰레기 이런 종류는 악취를 풍기는 것이고 더럽고 벌레가 꼬이고 파리가 꼬이고 하기 때문에 사는 생활 공간하고는 멀리 떨어뜨려서 그런 것들을 모으든지 아니면 파묻든지 뭐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배설물과 온갖 생활 쓰레기라고 여기 죄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욥이 자기 집에서 죄를 뒤집어 쓴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거리에서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전염병인 나병, 문둥병이라든지 또 아주 심각한 이게 무슨 병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한 피부 질환일 경우에는 격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에서 멀찍이 떨어진 이 쓰레기를 모아놓은 그런 장소에 격리가 돼가지고 자신의 몸을 기왓장 비슷한 걸로 긁고 있었다. 얼마나 그게 긁고 싶은 거예요. 가렵고 긁고 싶은 거죠. 제가 그 2008년도에 시찰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족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의 안쪽 인대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운동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더 그래. 2008년도니까 한참 전이죠. 제가 노회장을 할 때 그래가지고는 그냥 노회장을 하면서 목발을 짚고 그렇게 노회장직을 한 달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하자마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뭐 깁스를 해가지고 막 굳어진 상태인데 막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에도 그냥 진땀이 막 흐르는 것 같고 그래요. 이제 간호사가 급하게 누워서 안정을 취하라고 해가지고 취하고서 집에를 왔는데 그 밤에 또 그런 증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집사람한테 빨리 병원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이거 오늘 깁스한 거지만 이거 톱으로 빨리 잘라내야 되겠다고 내가 막 그래. 호들갑을 떨고 그래. 근데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것 같더라. 진짜로 죽을 것 같아. 호흡이 막 멎어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무슨 공포증 같은 그런 거죠.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그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거를 여기 발 전체를 다 기부스를 해놨으니 이거 가려우면 어떻게 긁지? 그 생각을 하니까요 미치겠더라고. 그냥 막 진땀이 막 나고 이거 가려우면 이거 어떻게 긁지? 그런 생각을 그냥 멀리 떨쳐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 연약함이죠. 그게 이거 속에서 가려우면 이걸 어떻게 긁나. 제가 중학교 때 그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친구가 확 미는 바람에 제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팔을 이렇게 짚고서 넘어졌거든요. 이때 왼쪽 여기 이 부분을 뼈가 아랫뼈가 윗뼈를 치고 올라가가지고 몇 갈래로 갈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깁스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가려워가지고 제가 큰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고비를 넘기고 어떤 방법을 고안을 해냈느냐 하면은 그 세탁소에서 가지고 온 옷걸이 있잖아요. 철로 된 옷걸이. 그거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간지러우면 이제 그거를 그 기부스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긁고 한 달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욥이 긁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건데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온 몸에 진물이 나고 피가 터지고 해도 긁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할 때. 나병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손가락 끊어지고 발가락 끊어지고 뭐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격리가 돼가지고 쓰레기가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자기 온몸을 이런 사기 같은 것, 기와장 깨진 것 같은 것, 아니면은 뾰족한 돌 같은 것, 이런 거 가지고 욥이 자기 온몸을 긁고 있었다.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태까지 사탄이 욥을 몰아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3장에 가보면은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친구들 3명이 약속을 하고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잖아요. 왔는데 12절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옛날에 잘 살 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이 번지르하고 뭐 귀태가 나는 그런 욥이 아니라는 것이죠. 흙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뭐라도 주워서 하여튼 온몸을 다 긁고 앉아있는 이 욥. 친한 친구 3명이 저게 욥이냐, 그럴 정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고 싶어도 사탄이 죽음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더군다나 결벽증 환자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자식들 잔치하고 나면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을까 봐 그런 것에 철저하게 예방도 하지만 후속조처도 자식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욥, 깨끗함을 추구했던 사람, 아주 청결에 있어서는 결벽증 환자처럼 깨끗했던 욥, 제일 더러운 상황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인도 욥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인에 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9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인은 철저하게 당신은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욥은 부인의 그런 이야기를 요만큼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더러운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부인에게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이제 그렇게 쳐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냥 소설 읽듯이 지금 욥기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욥의 상황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욥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게 되면은 욥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욥과 같은 상황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이지도 않고 하여튼 경험할 수 있는 최극단의 괴로움과 아픔을
욥이 지금 겪고 있다. 그런 얘기죠. 친구 셋 등장하고 부인은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이 부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좀 한 사람을 들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역시 욥의 믿음을 보니까 어리석은 거, 어리석지 않은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욥이 어리석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욥기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다시 언급을 또 중간중간도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습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이 지금 자기 몸이 죽을 지경까지 무너진 그런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탄의 말을 들으시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온전한 사람 욥을 이렇게까지 죽는 지경까지 내줄 수가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욥기가 마지막에 가서 내리는 결론이 우리가 쉽게 내리고 쉽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어도 그것만 해도 욥기를 읽으면서 큰 수확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또 두 번째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욥기를 읽으면서 날마다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